야담 능소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지방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 태복이라는 중년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혼이 난 지 20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지요. 부인, 어젯밤에는 신기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을 꾸었길래 그러시오? 꿈속에서 제비가 이름 모를 작은 씨앗을 내 앞에 놓고 가더이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그 씨앗을 텃밭에 심었소. 그런데 싹이 나오자마자 말라 비틀어지더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주고 짚을 엮어 바람도 막아주었소. 그렇게 정성을 다했더니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 온 밭으로 번식을 하더이다. 그리고 황금빛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꿈이었소. 그럼 혹시 그 꿈은 태몽이 아닐까요? 정말 그렇다면 오죽 좋겠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몇 달 후 부인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지요. 맞았어요. 그 꿈이 태몽이었어요. 정말이요? 정말 애가 들어선 것이요? 네, 맞아요. 틀림없이 애가 생긴 게 맞아요. 그 말에 서방은 부인을 꼭 안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드디어 내 소원을 들어주신 것 같소. 그동안 자식 하나만 갖게 해달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절히 빌었소. 당신의 정성에 부처님이 감복했나 보. 그날 두 부부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필 전염병이 돌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고 있을 때였지요. 그곳은 깊은 산골 마을이다 보니 세상과 단절되어 전염병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선앙당신이 노했다고 생각했지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선앙당신을 모시며 제를 지내온 사람들은 선앙당신의 분노를 달래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런 시기에 태복의 여자아이가 태어났지요. 그런데 그 아이를 받은 산파할미는 기겁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애가 숨을 쉬질 않네. 산파할미 말에 어머니는 겁에 질려 아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니, 얘 아가, 어서 숨 좀 쉬어보거라. 아니 얘 아가 어째 숨을 쉬지 않는 것이야. 아기 엄마는 아이를 안고 울고불면서 아이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이의 입에서 응애하고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지요. 아이고, 죽은 줄만 알았네. 헌데 아이 눈이 왜 저리 검디검은 것이야? 아기는 분명 갓난아이였지만 검은 눈동자는 어른처럼 깊고 묘한 빛이 돌았지요. 게다가 한 손에는 검은 점이, 다른 한 손에는 붉은 점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산파할미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지요. 아니, 이 아이는 복과 화를 함께 타고났어. 그런데 항상 죽음이 따라다니는 팔자라네. 그런데 방문 밖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죽음이 따라다니는 아이라면 이는 우리 마을의 불길한 징조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판에 저 아이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 아니야? 듣고 보니 그렇구만. 선왕 당신이 노하셨는데 죽음을 몰고 다니는 아이가 태어나다니 이건 마을의 큰 재앙이야. 하이고 마을의 재앙이 또 겹쳤으니 큰일이구만. 아니 그렇다면 저 아이를 선왕당신께 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아이가 태어났다며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맞아. 저 아이를 제물로 바쳐 노하신 선왕 당신을 달래줘야 해. 맞는 말이구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죽고 말 것이야. 마을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막무가내로 아이를 강제로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몽둥이로 머리를 맞아 기절하고 아이 엄마는 너무 놀라 혼절하고 말았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이불에 싸서 선앙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단에 아이를 올려놓고 제를 지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에 있는 집들이 불타기 시작했지요. 아니 이게 뭔 일이여. 자네 집이 불타고 있지 않은가? 아니 내 집뿐만이 아니라 자네 집도 불이 붙었구만. 이보게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만. 어서 가서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는가? 마을에 있는 집집마다 불이 붙자 마을 사람들을 제사를 중단하고 불 끄러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숨어서 보고 있던 아이의 어미가 올라와 아이를 얼른 감싸 안았지요. 아이고, 우리 아가 어디 다친 곳은 없느냐?
우리 아기는 무사하오? 숨은 쉬고 있어? 그렇소. 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요. 그렇다면 천만다행이요. 두 부모는 아이를 안고 사람들 눈을 피해 산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아이를 제물로 바치려 하자 기절해서 깨어난 태복이가 집집마다 불을 찔러 마을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불 끄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태복이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마을을 빠져나오는 바람에 가지고 나온 것도 없이 입은 옷이 전부였지요. 그들은 쉬지도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쫓아올까봐 쉴 수도 없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쉬지도 않고 3일 밤낮을 걸었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오로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만 갔지요. 헌데 며칠째 먹지 못한 탓에 부인의 젖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보 부인 이거 큰일이구려. 당신이 먹지 못해 젖이 안 나오니 이를 어쩌면 좋소. 그러게요. 마을이라도 보이면 찾아가 젖동량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두 부부는 이불에 감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헌데 아이가 배고플 텐데 젖 달라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얘가 지금쯤이면 배가 고플 텐데 울지도 않는구려. 그러게 말이요. 이제 보니 두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구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산등선 너머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왔지요. 여보 저 연기는 밥 짓는 연기가 아니요? 그러네요.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두 부부는 서둘러 연기 나는 곳으로 산등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굽는 바람에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도 힘들었었는데 굴뚝 연기를 보자 힘이 솟아올랐지요. 그렇게 산등선을 넘으니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여보 집이요 집. 어서 가봅시다. 두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산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아버지가 부르자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밖으로 나왔지요. 이시오? 지나는 길손이운데 며칠째 굶어 아기 엄마의 젖이 나오진 않습니다. 먹을 게 있다면 아기 엄마에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 말에 백발의 노인이 엄마와 아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지요. 거참 딱하게 되었구려. 이리들 들어오시오. 노인은 두 부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밥상을 내주었지요. 홀로 살다 보니 먹는 게 변변치가 않소. 이거라도 드시구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요? 덕분에 아기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기 엄마는 서둘러 노인이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아기에게 젖 먹일 생각뿐이었지요. 여보 부인, 내 밥도 더 드시구려. 아기 아빠는 한술도 뜨지 않고 자신의 밥을 부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럴 것 없소. 밥을 더 하고 있으니 당신도 한술 뜨시구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제서야 아기 아빠 태복이도 밥숟가락을 들었지요. 그렇게 노인이 내준 밥을 다 먹은 태복이가 노인에게 큰절을 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을 이렇게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그리했을 것이오. 그런데 아기의 이름은 지었소. 노인은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기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이름을 현설이라 지으시오. 이 아이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기구한 운명을 타고났소. 하여 죽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생명의 뜻을 가진 이름으로 현설이라 지으면 이름이 이 아이의 운명을 보호해 줄 것이오. 허나 20세가 되기 전까지는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게 될 것이오. 그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우리 아이의 운명이 그리도 사나운 것이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죽지 못해 살 것이오. 즉 죽어야 사는 운명이라오.
하지만 20세 이후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이요. 그럼 이 아이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큰 인물이 될 것이외다. 그럼 그때까지는 제 곁에 두는 게 좋을런지요? 그리하는 게 좋소. 부모 품을 떠나면 죽음의 그림자가 닥쳤을 때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것이요. 노인의 말에 두 부부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허나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만 있으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니 위안도 되었지요. 다음 날 날이 박자 노인이 두 부부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산을 내려가 남쪽 골짜기로 가시오. 그러면 그곳엔 운한촌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을 것이오. 그곳에는 한 분의 스님이 계실 것인데 이 아이의 운명에 도움이 될 것이오. 아, 그렇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 신세는 꼭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려움이 참 많을 것이오.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오로지 부모의 희생과 사랑뿐이외다.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어르신. 백발의 노인은 마지막으로 아기 현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부적 같은 것을 하나를 꺼내 주었지요. 이것을 아이의 품속에 넣어두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마다 이 부적이 한 번씩은 막아줄 것이오. 하지만 부적의 힘은 단 3번뿐이니 함부로 쓰지 마시오. 아기 현설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적을 꼭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찌 갚아드릴 수 있을런지요? 백발 노인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보답은 이 아이가 살아남아 세상의 빛이 되면 그게 곧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백발의 노인과 작별 인사를 마친 두 부부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태복은 부적을 아이의 가슴에 품어주며 말했지요. 현설아, 내 이름처럼 죽음 속에서도 반드시 살아남아야 하느니라. 아이는 대답이라도 하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 새벽, 짙게 깔린 안개 속으로 현설의 부모님은 노인이 알려준 운한촌이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부푼 희망을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골짜기를 내려오니 백발노인의 말처럼 운한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니 스님 한 분이 마중을 나와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소. 아니, 저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나요? 뭐 그런 게 대수겠습니까? 이렇게 무탈하게 이곳까지 왔으면 되었지요. 스님은 세 사람을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머무시오. 쌀독에는 곡식이 있고 이부자리까지 있으니 당분간 지내는 것은 문제가 없겠소.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님. 그런데 저희를 어찌 아시고? 부처님의 제자가 스승님의 뜻을 모르면 어찌 제자라 할 수 있겠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소.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살고 있소이다. 그러니 이제 그들과 서로 의지하며 살면 되겠소. 현설의 부모는 스님이 내어준 작지만 포근한 안식처에서 마음 편히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현설의 나이가 19살이 되었지요. 그동안은 스님의 보살핌으로 현설이 무탈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스님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었지요. 현설아, 오늘도 약초캐러 산에 가는 것이냐? 네, 아버지. 마을에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어 약초를 좀 캐와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야, 현설아. 너 혼자 산에 가는 것은 위험하니 이 어미가 함께 가주마. 아니어요, 어머니. 멀리 갈 것은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현설은 성장을 하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약초에 대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현설이 약초를 캐와 병을 치료해 주었지요. 아이고 현설아, 오늘도 약초 캐러 가는 것이야? 네, 아주머니, 박씨 아저씨네 병드기가 기침이 심해서요. 아이고 우리 마을에 현설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내 덕에 병을 낫는 사람들이 많으니 너는 복덩이여 복덩이.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도 하늘이 흐렸습니다. 산속은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는 평소보다 음산하게 들려왔지요.
현설은 지프로 짠 바구니를 메고 능숙하게 산을 올라갔습니다. 앞전에 절벽 위에서 백령초를 본 적이 있어. 그것만 있으면 병드기의 기침을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조심조심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찾았다. 아직도 백령초가 남아 있었네. 현설은 조심스럽게 절벽 끝에 있는 백령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백령초를 따려는 순간 갑자기 바위 틈에서 까마귀 떼가 푸드득 날아올랐지요. 그 바람에 현설이 깜짝 놀라 절벽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만에야 현설이 눈을 떴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죽었나요? 그럼 그대 눈에 내가 저승사자로 보이시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소 나는 저승사자가 아니오. 그러니 그대는 살아있는 것이오. 제가 분명 절벽 위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살았나요? 때마침 내가 이곳을 지나다 그대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소. 그래서 얼른 달려와 받았는데 신기하게도 깃털처럼 가볍더이다. 사내의 말에 현설은 품속에서 부적을 찾아보았습니다. 헌데 부적이 없었지요. 혹시 내 품속에 있던 부적 하나 보지 못했소? 글쎄올시다. 그대가 떨어질 때 가슴에서 뭔가 번쩍하는 것은 보았지만 부적은 보지 못했소. 이제 19이 된 현설은 부적이 3번의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구해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이로군요. 마치 뭔가가 당신을 보호하는 것만 같았소. 그것은 아마도 부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적이요? 무엇 때문에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이요? 그것은 제가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허참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고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를 안고 태어난단 말이요? 현설은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고마워 어려서부터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허참 정말 그렇단 말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긴 것이요? 청년 동수는 현설의 기구한 운명이 너무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올해만 지나면 나의 이런 운명이 바뀌오. 아, 그렇소. 그럼 20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것이요? 많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오, 그러니까 그대는 불사조 같은 순한지명이로군요. 청년 동수는 현설의 운명이 참으로 기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러 번의 죽을 위기를 넘겼어도 맑고 고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녀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눈은 맑고 깨끗했지요. 이름이 무엇이요? 나는 잠시 할아버지 댁에 와서 사냥을 하고 있는 이동수라 하오. 나는 현설이라 합니다. 현설이라 보통 흔히 쓰지 않는 이름이구려.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백발의 노인분께서 지어준 이름이라 했습니다. 아, 그렇구려. 그래서 이름이 특별했구려. 해가 점점 기울자 두 사람은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개울가에 잠시 들렀지요. 현설은 바랑을 열어 인맥이 서리처럼 반짝이는 백령초를 꺼냈습니다. 이 잎은 열을 가라앉히고 뿌리는 탁한 기운을 몰아내어 다만 독이 세니 다리는 물에 숨을 잘 재워야 하지요. 물의 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요? 물도 숨을 쉰답니다. 정성을 들여 끓이면 약이 되고 허둥대면 독이 되지요. 그대의 말이 마치 시와 같구려. 약초는 알면 알수록 참으로 신기하답니다. 해질녘이 되어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요 내가 사는 마을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하룻밤 묵고 내일 가시오. 아, 그래도 되겠소. 내 밤길이 어두워 그렇지 않아도 걱정했소. 현설은 동수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얘야 무탈한 것이냐. 내가 오지 않아 걱정했단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요? 내가 오지 않으니 걱정되어 너를 찾으러 나가셨단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으니 되었다. 헌데 같이 온 총각은 누구니? 산에서 저를 구해주었는데 밤이 되어 자고 내일 가시라고 모셔왔어요. 어머,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니? 우리 딸을 구해주어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니요. 현설낭자의 기구한 운명에 대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저도 돕고 싶습니다.
하이고 말이라도 참으로 고맙소. 어서 들어오시오. 내 곧 밥상을 내오리다. 두 사람은 방에 들어가 어머니가 차려준 저녁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설은 창고로 들어가 가져온 백령초를 다리기 시작했지요. 아니 무슨 약초가 이리도 많은 것이요? 병의 종류가 많다 보니 치료하는 약초도 무척 다양하답니다. 현설은 어렸을 때부터 스님의 건네준 책으로 약초와 의료 공부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스님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책자만 해도 수십 권에 달했지요. 그녀는 병을 알고 치료하는 일이 무척 재밌었습니다. 그렇구려. 웬만한 의원들보다 그대의 지식이 홀라한 것 같소.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현설이 약초를 찾아 나설 때면 동수가 항상 그녀 곁을 지켜주었지요. 이제 그녀가 저주에서 벗어날 날은 몇 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동수도 더욱더 바짝 신경 쓰는 분위기였지요. 그런데 그해 가을 갑작스럽게 전국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거리에는 죽은 사람들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죽은 사람들의 몸 상태를 살펴봐야겠어요. 아니 그러다 역병이 오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현설의 부모님과 동수가 말렸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설은 밖으로 나가 죽은 이들의 옷을 벗기고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지요. 그 누구도 돌림병으로 죽은 이들의 시신 곁에는 무서워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설은 무서워하지도 않고 시신들의 옷을 벗겨가며 계속 조사했지요. 그런데 평화롭던 운한촌 마을에도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나가기 시작했지요. 하이고 현설아, 우리 애가 열이 떨어지지를 않는구나. 어서 와서 내가 좀 봐주거라. 네, 알겠어요, 아주머니. 마을 사람들은 역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현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실은 내색 없이 환자들을 찾아가 치료를 하였지요. 헌데 치료약이 없다 보니 치료는 못하고 단순히 열을 내리는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약이 없다 보니 조정에서도 임금도 어찌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그녀는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하루 종일 창고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평소 인사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그녀는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치료약 개발에 몰두했지요. 이러다 쓰러지겠소. 벌써 나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으니 이제 좀 쉬는 게 좋지 않겠소.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데 어찌 제 한 몸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며 약을 개발하던 어느 날 현설의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붉게 물들고 몸이 뜨겁소. 혹시 역병이 옮은 것은 아니요? 도령님은 내게서 떨어져 있으시오. 아무래도 역병에 걸린 것 같소. 현설의 몸에서 열이 나고 온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제 제발 그만하고 좀 쉬시오. 벌써 열흘째 한숨을 못 자고 있어. 그 후로도 그녀는 약초를 빠타가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온몸에 물집이 생기면서 그녀의 증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지요. 이제 정신까지 희미해진 그녀는 결국 쓰러져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날 일찍 동수가 창고로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녀는 쓰러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제발 눈 좀 떠보시오. 동수 소리에 부모님들도 깜짝 놀라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아이고 얘야, 어쩌다 내가 역병에 걸린 것이야. 아이고, 우리 현설이 불쌍해서 어찌하노. 아버지 어머니는 현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동수도 쓰러진 그녀를 보며 눈물이 나와 옷소매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도 않고 그녀는 불철주야 치료약을 개발했지요. 그런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본 동수는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수 눈에 못 보던 작은 호리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아보았지요. 아무래도 이 약은 현설낭자가 쓰러지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이리 줘보시오. 어머니는 동수에게서 작은 호리병을 받아 현설의 목을 제끼고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지요. 이제 내일이면 20살이 되는데 하루 앞두고 이게 뭔 일이람. 아이고 아가 제발 눈을 뜨거라. 아버지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슬픈 눈으로 현설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현설의 입에 남은 약을 모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설을 지켜보며 뜬 눈으로 날을 샜지요. 기나긴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해가 동력에 떠올랐습니다.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문틈 사이로 들어와 현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러자 잠시 후 현설이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얘야, 정신이 좀 드느냐? 왜 다들 여기 모여 계셔요? 말도 말거라. 내가 쓰러져 의식도 없으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단다. 이야 내가 눈을 떴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오늘부터 내가 20살이 되는 날이란다. 그 노인의 말처럼 이제 드디어 죽음의 그림자는 내게서 떠나고 없단다. 부모님들은 현설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현설이 태어나던 날부터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을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지요. 그러다 보니 현설의 부모님들은 가슴을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기나긴 20년을 긴장 속에서 살아온 부모님들은 현설이 20살이 되는 날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동수도 그녀의 사정을 너무 잘 알기에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동수가 먼저 약에 대한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못 보던 호리병에 약이 있어서 그것을 낭자에게 먹였소. 혹시 그 약이 완성된 치료약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만들어 놓은 약인데 제가 깨어났다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려. 그럼 그 약을 먹고 낭자가 살아났으니 치료약이 완성된 것이요. 정말 고생했구려. 역병에 걸리고도 치료약을 만들어 내다니 당신은 참으로 의인이요. 제가 살아났으니 치료약이 완성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는 기뻐하면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처절하면서도 간절한 인간 승리를 보는 듯 했지요. 참으로 대단하오. 이제 이 약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어. 그리하여 동수도 부모님들도 현설을 도와 치료약을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백령초를 캐오고 현설의 치료법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지요. 현설의 치료약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더 이상 역병으로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안정을 찾고 본래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한편 현설의 치료법으로 역병이 사라지자 임금도 놀라 그녀에 대해서 물어보았지요. 이 역병을 물리친 자가 여인이란 말이냐? 이름이 무엇이라 하였느냐? 예 전하, 그 이름은 현설이라 하옵니다. 지방의 작은 마을 운한촌에서 약초를 연구하였다 하옵니다. 허허,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전하의 의원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처녀가 고쳤다니 이는 하늘이 내린 인재가 아니고서야 어찌 가능했겠느냐. 당장 그녀를 불러오라. 임금은 즉시 현설을 불러들였습니다. 며칠 후 현설이 대전 안으로 들어서자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요. 그대가 현설이더냐? 예 전하, 신첩 현설이옵니다. 그대가 만든 약으로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 이 어찌 감히 하늘이 내린 공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는가? 상을 내릴 터이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말해보라. 전하, 신첩은 그저 병든 자를 치료하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상이라 하오면 오히려 제가 부끄럽사옵니다. 현설의 말에 임금의 입가에 미소가 흘렀습니다. 그대는 인품 또한 참으로 훌륭하도다. 평소 겸손이 몸에 배었도다. 허나 수많은 백성을 살린 의인에게 나라가 은혜를 모른 채 한다면 어찌 백성이 믿고 따르겠는가? 그대에게 종이품에 품계를 내리고 내의원 제조로 삼겠다. 임금의 말에 조정대신들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어전회의가 끝나 조정대신들 모두가 떠나가자 임금이 현설만을 따로 불렀지요.
흠듣기로 내가 기구한 운명을 타고 났다 들었다. 헌데 이제 너의 어두운 그림자는 모두 벗어났다지. 그렇사옵니다, 전하. 20살이 전에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사옵니다. 오, 그래. 그간 힘들게 살아왔을 내게 심심한 위로를 해주고 싶구나. 하여 내게 세자빈이 될 기회를 주고자 한다. 내 생각은 어떠하느냐? 임금의 말에 현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헌데 그 순간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전하, 너무 뜻밖이라 당혹스럽습니다. 허허, 크게 놀라는 것을 보니 이미 혼약한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이냐? 현설은 동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수와 서로 마음을 표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마음이 어떨지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현설은 임금의 제안이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오라. 허참, 보통 못해서 안 달라는 자리를 너는 어째 망설이는 것이냐? 그리 욕심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여봐라, 세자를 들라 하라. 잠시 후 방문이 열리고 세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설은 세자에게 머리 숙여 인사하고 고개를 조아렸지요. 머리 들어 나를 보시오 낭자. 그런데 세자의 목소리는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현설이 고개 들어 세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그는 다름 아닌 동수였습니다. 허 놀라시었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 미안했소. 실은 그대의 매력에 빠져 그대 곁에서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었소. 해서 나의 신분을 밝힐 수가 없었소. 허나 이제는 역병도 물리치고 큰일을 마쳤으니 나와 혼인해 주시오. 현설은 동수가 세자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급작스런 청혼에 더욱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언젠가부터 동수를 마음에 두고 있었지요. 묵묵히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그를 보면서 그녀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역병치료약을 개발하느라 마음을 빼앗길 상황이 아니었지요. 헌데 지금 이 순간 그가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첩도 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혼인 후에도 치료약 개발을 계속하게 해줄 수 있겠는지요? 하하 그렇소. 그래서 아바마마께 말씀드려 당신에게 종이품과 내이원 제조 자리를 준 것이오. 당신의 훌륭한 재능을 왕실과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주시오. 그렇다면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하. 고맙소. 내 평생의 날들 중 오늘이 가장 기쁘구려. 잘 결정했노라. 현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세자가 때를 쓰는 바람에 아주 내가 혼쭐이 났었느니라. 헌데 이렇게 겪어보니 훌륭한 인품과 재능으로 백성들의 어미가 될 자격이 충분하노라. 그리하여 현설은 세자 이동수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장에는 조정대신들과 고관대작들이 모두 참석했지요. 뿐만 아니라 현설이 자란 운안촌 마을 사람들도 모두 초대되었지요. 하이고 우리 현설이 세자빈이 되다니 이게 꿈이여 생시여. 아, 그뿐만이 아니라 현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죄다 살렸잖여. 우리에겐 생명의 은인이여, 은인. 그런데 혼례식장 한켠에서는 스님과 노인이 뿌듯한 얼굴로 현설의 혼례식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이지 않고 살려냈구려 하하. 허참 다시는 내게 그 누구도 보내지 마시오. 저 아이를 살려내느라 나의 내공이 다 빠져나갔소. 하하, 그래도 저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기쁘지 않소? 오히려 저 아이에겐 불운이 복을 불러온 것이오. 이제 생을 다하는 날까지 백성들이 우러러보고 존경받는 삶을 살 것이오. 한편 현설의 세자빈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현설이 태어난 산골짜기 마을에도 소문이 퍼졌지요. 아니 이보게들 소문들 들었는가? 현설이 세자빈이 되었다더군. 아, 듣기야, 나도 들었지. 헌데 이제 큰일 나는 것 아냐? 우리가 제물로 바치려 했으니 말이오. 이제 우린 다 죽은겨. 감히 세자빈을 제물 핑계로 죽이려 했으니 임금께서 가만히 있겠는가? 이게 다 그놈의 산파 할미 때문이오. 할미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구만. 그 말이 맞구만.
사실 이번 역병 때도 현설이 치료약을 개발했다더구만. 그 바람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니냔 말이오. 맞구만 맞아. 현설은 죽음을 몰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천사였어. 그 할미 말에 우리가 놀아난겨. 현설이 태어난 마을에서도 현설에게 한 짓을 반성하고 그녀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설에 대한 칭송은 전국의 백성들의 입에서도 끊이질 않았지요. 하이고 현설이 세자빈이 되었어도 치료약을 계속 개발한다고 하더구만. 시상의 현설은 하늘이 내린 천사여. 천사, 그런 거 보면 하늘이 우릴 버리진 않았구만. 옛말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현설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결국 하늘은 노력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준다는 의미지요. 그러니 역경을 딛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게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